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눌 텐데 거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행위를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신앙행위를 할 때에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자, 애기들도 놔두고요. 말씀 들을 때는 자,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것이 모두 다 그냥 그저 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래서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타내게 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가 아닌 주스를 외우듯이 하는 그저 의미 없는 반복이거나 기도했다면서 자신도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랫동안만 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주님 말씀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냐면 나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저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와서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있어서 기도하는 세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저의 기도를 듣는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적인 것인지 세리와 같은 것인지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경고하시는 여기서는 종교 행위들이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눈과 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반복되는 거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대신 죄물 내어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자,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쩌든 그걸 바라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에만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여행일 때는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들여다보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얘기하지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나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얘기해요. 꼭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한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아니야, 내 너를 안 받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 66권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는 본문은 여기에요. 다른 것은 기도에 대해서 보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고 기도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해라. 문을 다른 사람 듣고 말고 신경을 끌 수 없어.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요. 네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큐티 책들이 너무 어려워 성도들이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배우면서 적어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골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라는 것은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자, 1대1로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이게 이루어져야 기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일터가 이런 곳이 되고 내가 운전하는 그곳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대로 만나는 골방이 되고 정말 문을 닫은 곳이 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저 내가 항상 훈련이 되어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만 함께하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그래서 내가 훈련이 되어서 어디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아무리 소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난리를 치고 법석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이 닫힌 처소가 되고 그것이 골방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내 영적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좋잖아요. 나 혼자 더웁고 힘들 때 그냥 하면 지치고 그냥 너무 어려워.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거야.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 그런 복을 누리시고 예수의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뭐가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훈련을 받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 자, 첫 번째는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한 굉장한 강점이 있고 기도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부흥사들이 하고 어떤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 기도에 대한 강점이 있고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 유럽의 기독교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기독교인이요. 삶의 원리가 기독교인이요. 삶의 원리가. 자, 히틀러가 유대인 얼마나 죽이고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독일 그 루터교가 독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도요 히틀러를 상징하는 어떠한 깃발이든지 사용하든 여점에 처벌을 받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자기들의 한 짓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적 지식과 바탕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삶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삶은 없어. 삶은 안 바뀌어. 열매는 없어. 이게 한국 교회의 이 기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도가 일순간에 아무리 뜨겁게 했어도 인간적 열정이었을 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서 내 인격이 안 바뀐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어. 근데 이러한 습관만, 외형적인 습관만 한국교회에 아직 남아있어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골방에서 하나님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말씀하신 기도가 아니라 그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과 연결돼서 했던 소리치고 목놓아 부르는 것만이 기도인 것으로 그래도 기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골방적 기도가 아니니까 변화가 없어. 삶이 없어.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처럼 이라는 말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하는 거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최승재 집사님, 김유라 집사님 앞에 있고 열심히 바르게 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집에 와서 엄마 내일 뭐 사야 돼요 하고 얘기하면 몇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뭐 어떻게 한 번은 알아들어. 한 3시간 4시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아빠 내일 뭐 사야 돼, 아빠 나 엄마 내일 뭐 사야 돼, 아니 해야 알아듣잖아요. 진짜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들어요? 왜? 그럼 알아듣고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왜? 자, 잘 들으시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방인들의 종교는 안 그런다 그래요. 이방신을 섬긴 자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뛰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의 종교는 날뛰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의 몸을 걸고 심지어 피를 흘리기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해요. 나는 어쨌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듣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중언부언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 중언부언하다라는 이해를 뭐냐면 말을 더듬는다. 더듬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다라는 말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쓸데없이 반복한다. 쓸데없이 또 하고 한다. 그리고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한다. 이게 본래의 증언부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여기에 보면 말을 많이 한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해석해 줬죠.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이런 것을 벌써 의미도 없고, 그래서 자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그저 오랫동안 주열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 것 생각해. 인격적 교제, 주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다 한 것으로 알아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보게요. 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10계명 한번 봐요. 10계명 찬송가에 맨 앞에 자 10계명에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이걸 바르게 해놨어요. 10계명 위에 처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신의 산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이 10계명의 언약이 유효해요. 이걸 안 믿으면 10계명 갖고 아무리 지랄 쇼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 뭐 봅시다. 이제 다음 이제 본문들이 이 주기도문이 돼요. 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그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해봤자 아무리 주절돼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봐요. 기도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께 가르친 기도에 제가 지금 펴놓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대개는 자, 그럼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론을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뭐요? 목적이 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대개가 왜냐하면이라는 걸 한문식으로 해갖고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걸 다 놓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의미도 없고 자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뭔 기도했어요? 몰라.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왜 했어요? 몰라. 왜 하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안 걸렸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가난하여 궁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쓰고 뭐 해요 아니고 어쩌려고 하는 거 아니요. 아니, 건강해갖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뭘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여 내가 어떻게 저 천국에 가게 하소서, 내 생명을 단축시켜 주셔서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직접 아무 의미도 없고 뭔 얘기도 나한테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오래만 하면 내가 듣고 있는 줄 알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을,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전인격적인 교제다.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자, 봅시다.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물었으니까 우리 김미라 입사님, 자, 딸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 관계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강력하신 성령과 내가 진짜 바른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처럼 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변하겠어요? 대답은 잘이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학생이 자 어린애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맡기잖아요. 자 선생님 보고 우리 애같이 되라고 맡긴 거요? 우리 애가 선생님처럼 적어도 지적인 부분에서 변화되고 선생님의 지식에까지 따라가라고 맡긴 거요. 뭐요? 그런데 기도하면 선생님이 우리 애처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처럼 되는 것인 줄 알아요. 바른 기도를 했고 바른 교제가 반복이 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만나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기도를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잘 배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오래 한다고 하여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본이 뭔지를 기본을 잡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붙었죠. 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숫자가 어디가 많아? 몇 대 몇이요? 450대 1이요. 1대 450이요. 자,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기도한 시간은 누가 많았어요? 얼만큼?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 번제 드릴 때까지 해 질 때까지 했어요. 얼만큼 열심히 했어요? 미쳐서 날뛰고 자기들의 몸을 구워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준비하는 것이 길었어요. 물 기르다가 꼬랑이나 물 부어라 하는 것이 길었고 막상 기도하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자, 누가 응답 받았어요? 왜?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볼게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에 대해 무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반복적인 장시간의 기도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있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18장 26절.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리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뒤에서 어떻게 뛰노라. 뛰논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후이 하면서 펄쩍펄쩍 칼춤을 추듯이 그랬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행위, 이것이 뛰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움직여요.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은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세 번만 말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만해, 알았어. 관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서 여기 보시오. 뛰놀더라. 놀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게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칼춤을 추듯이 이 하루 종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곁에서 갖고 놉니다. 자, 27절이요.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게 뭐냐면 이방 신들은요, 신이 잠도 자고 신이 여행도 가고 신이 바쁘기도 하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서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빚고 와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정오 아침부터 해갖고 점심 12시까지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엘리야가 시시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조롱하여, 야,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더 크게 부르짖어. 너희들 소리 목소리가 작으니까 지금 너네 신이 응답 안 하잖아. 더 크게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 그 소리요. 너희 소리가 작아. 자, 지금 봐, 너희 신이 어디 가고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니면 잠깐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외출했는지 모르잖아. 그거 어디 길 가는지. 아니, 혹시 너희 신이 뭐 했을지? 잠자고 있어 못 든지 모르잖아. 깨워 깰 때까지 소리쳐. 여러분, 이 조롱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땐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작아야 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신 것 같다. 야, 네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 더 크게 부르짖어. 자고 있는가 봐. 자, 그들의 그릇된 신관을 비꼬죠. 너희 신이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좀 더 크게 불러서 나갔으면 와서 응답하도록, 잠자면 깨어서 응답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28절 18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다 읽어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바울 사도 이제 엘리야가 해서 비벼면서 네 목소리가 적다, 네 정성이 적어, 더 크게 해라. 그 정도 해갖고 응답하겠냐? 저 소리를 터치면 여기 엘리야가 그랬을 거야. 한 분만 하고 말았겠어 옆에서? 야, 그 정도 소리 갖고 더 크게 해. 소리치다 기절하고 까무러칠 만큼 해야지. 더 해라, 더 해라. 오후 내내 조롱하고 있었을 거야 엘리야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를 냅니다. 이보다 더 큰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자, 완전히 광기가 들어서 미친 듯이 떠들어. 기도는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떠들어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이제 해가 지면서 저녁 소재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요. 왜?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엘리야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려봐요.
그 신이 보내신 그 신을 섬기는 엘리야가 옆에 있어요. 저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죽을 만큼 소리를 치고 몸에 피를 내면서 몸부림쳐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롱해도 그 신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그 우상들은 아무 짓도 못해요. 잘 배워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그 우상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를 조롱하고 있어요. 결국 가야 되는 거고요. 서역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결국 우리 지금 신약시대 때문에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이요. 선지자는 말씀이요. 내 기도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을 빠르면 자신 있으면 빨리 차에서 써요. 따라오면서 저를 따라오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말하되, 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뭐예요?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소서.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들 앞에 들어주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는 것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자, 선지자가 왔고요. 선지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서 갈멜산에 지금 저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인 것을 오늘 온 세상이 알게 하소서. 자, 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엘리야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 가신 기도할 때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여기 똑같아요. 구약의 시점에 가장 기도를 잘 가리키는 이 부분에서 똑같아요.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섬겨야 될 신이신 것을 보여주소서. 엘리야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마디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때 하나님께서 이에 이렇게 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이게 몇 시간 동안 뛰어놀았어요. 엘리야가 칼로 몸을 몇 군데 긁었어요. 얼마나 소리쳤어요. 관계와 바른 기도예요. 뭘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왜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배워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속에서 내가 부르짖어 봤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을 만큼 소리쳐 봤자, 아니 기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는다고. 자, 그러나 주님께서 반복하는 기도와 소리를 쳐서 하는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재판관에게 자주 갔다 이게요. 그러듯이 그 과부가 했듯이 자주 기도하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6번에 걸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비가 내리길 구하는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7번의 기도가 7번을 주여, 이제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선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7번을 했어요. 7번 했어요. 예, 이어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 기도할 때,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도 깊은 교제 속에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반복적인 기도가 주가 아니라 바른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른 기도를 해도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잘 봐요. 연단이요, 연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느라고 안 듣는 것이 아니요, 들으셔요. 자, 큰 소리로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자, 에스라서 10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자, 큰 소리로 이 백성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큰 소리로 기도해요? 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애통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자신의 이 악함이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는 통곡하죠. 미칠 만큼 통곡하죠. 자, 그래서 구약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짖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해요. 그러면 그 부르짖자고 할 때가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지를 오늘 과연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여러분 잊지도 말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서부터 8절까지를 봐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화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정말 생명 바쳐서 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외친 얘기인데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냐면 네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5절에 보여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며 이 성조차 내가 돌아보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들여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죽였어. 내가 바벨론 군대에 이끌어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서 성전조차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본마음이 아니야. 이게 내 본마음이 아니야. 자, 6절서부터 그러나 자, 봐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고쳐낫게 하며 평화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바벨론을 이끌어들여서 이들을 짓밟고 죽이고 있어요.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본마음은 사랑하고 싶어. 내 본마음은 이들을 잘되게 하고 싶어. 내가 본마음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라도 부르짖어라. 너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울어라. 내 말을 알아듣는 너희들아,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이 백성을 울어라. 그래서 내 본 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절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기도는 그냥 부르짖고 외치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회개요, 회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네 죄가 아닐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부여잡고 오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부여잡고 오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를 한번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고 불쌍한 거예요. 영혼들을 볼래 불쌍해.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안 부르짖게 되는가? 탄식이 안 나오는가?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숨이 막혀. 조국의 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주술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술은 뭐예요? 주문을 외우면 초월자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한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자, 그릇 이 항아리 이 속에 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 주인이 이것을 문지르면서 주문을 부르고 요정을 부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요정이 예 주인님 부르면 아무 때라도 예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게 주술이야. 마치 아무 때라도 내가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해주는 줄 아는 거. 이게 주술이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할 때 빨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천천히 하라고 그러죠.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그냥 주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뭔 말하는지를 몰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디 다른 모임에 가고 하면은요 진짜로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 막 따라서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 주인님 하고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관계가 없어도 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행운을 빕니다. 내가 내 몸을 긁고 목이 아프도록 몸부림치면 오랫동안 소리치면 예 주인님하고 침이 나오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오 아버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부분과 주님께서 가진 기도 이 부분이 성경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 상황적인 거고 보조적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관계가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아무리 오랜 동안 기도를 해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면 내 기도가 지금 바른 거다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꿔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필요 없다니까. 기도는 나를 바꿔. 하나님이 내가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내 몸과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전했어요.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